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11장입니다. 역대상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627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오늘 역대상 1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 때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힘들고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부유하지 않았고 제가 특별히 관심도 없었기도 했지만 제가 이렇게 옷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단벌 신사였죠.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복 있으니까 교복 입고 학원 갈 때는 항상 똑같은 옷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에는 좀 춥게 살았습니다. 잠바는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냥 적당한 가격에 그런 것을 입다 보니까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춥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겨울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살아있는 것을 느낍니다. 겨울에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하도 춥게 입고 다니다 보니까 이 겨울에 밤에 이제 집에 갈 때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빨리 집에 가야겠다. 집에 가면 따뜻한데 이렇게 막 빨리 걷다 보면 그때 이제 내가 살고 싶구나. 내가 따뜻한 곳을 가기 원하는 거 보니까 제가 좀 학교 다닐 때 좀 많이 약간 우울했거든요. 내가 살고 싶구나. 그러면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걸어서 이제 집에 갑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싶다는 것을 느끼는 게 참 좋아서 겨울을 참 좋아했는데요. 이 겨울에 이제 그렇게 그 추위 속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한참 이렇게 막 걸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밤하늘을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밤하늘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그때 좀 많이 좀 다운된 상태였기 때문에 좀 우울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밤하늘에 열심히 이제 따뜻한 집으로 가야지 하면서 막 걸어 다니고 있는데 밤하늘을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하늘을 봤는데 별이 있는 거죠. 근데 별이 이게 밝은 빛을 비춰서 우리가 이렇게 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 밤하늘의 별이 사실 우리 밤하늘 별 보면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별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희미한 불빛이 있으니까 이 별을 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추우니까 모두 집에 가기 원하지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희미한 빛을 내는 별을 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별이 저 같은 거예요. 제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밝은 빛을 저 달처럼 태양처럼 밝은 빛을 비춰주지 못하니까 이 추운 날에 사람들이 그냥 제각기 자기 집에 향해서 가는 것이지 아무도 하늘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와, 별 예쁘다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 내 능력 없음에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아웃사이더였거든요. 이렇게 혼자 놀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 취미 아닌 취미가 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취미 아닌 취미가 뭐냐면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벽지를 봐요. 벽지를 보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벽지를 볼 때 어느 분들은 할 일 없어서 이렇게 누워갖고 벽지를 보는데 그 패턴 그 문양이 몇 개인지 막 세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뭘 봤냐면 이런 구석들을 봅니다. 이렇게 막 귀퉁이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거, 그런 걸 봐요. 참 너도 나갔구나. 아무도 널 봐주지 않지. 나는 널 봐줄게.
별 볼 일 없으니까 아무도 안 봐주잖아. 근데 나는 널 봐줄게. 난 널 기억해줄게. 그래서 이 집안 구석구석을 봅니다. 그런 취미가 생겼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예요. 저의 그 시대, 그 시절의 저의 그 시점에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상당히 다윗이 좀 저한테는 불편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인싸거든요. 요즘 애들 말로 셀럽이거든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저는 별 볼 일 없는 별과 같이 아무도 날 쳐다봐주지 않는데 나만 가까스로 그 희미한 빛을 내면서 제발 나 좀 봐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왜 오냐?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왕이 되어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달려나오는 거예요. 그 시절에 저의 그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 부럽네, 아이고 그냥 배 아프네, 다윗 참 아이고 참 좋겠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1절 말씀 계속 읽어보면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거를 그 원어로 직역을 하면 뭐냐면 우리는 당신의 뼈와 당신의 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신의 뼈와 당신의 살, 가깝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신명기를 보시면, 제가 신명기를 잘 읽어볼게요. 신명기 17장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왕을 세울 줄을 알고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 반드시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얘기했어요.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는데 그 조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입니다. 당신하고 같은 형제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와 형제입니다. 다윗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부럽죠. 야,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brother 하면서 인사하고 막 하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2절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을 거느리면서 출입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역을 하면 바로 당신이 이스라엘을 나가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나가고 들어가고 그 뜻이 뭐냐면 그 전쟁을 수행한다는 의미예요. 전쟁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가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에서 진두지휘하는, 적들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승리를 이끌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아무리 초대 그 왕이 사울이었지만 실질적인 왕은 당신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윗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유, 엄청 부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왔고 당신 최고예요. 당신이 실제적으로 왕이었죠. 당신이 정말 능력자였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될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그 왕권, 그 정당성, 권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얼마나 다윗이 물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무엘한테 기름 붓고 한 15년 정도 도망 다녔잖아요. 드디어 이제 왕이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모습, 이 모습만 봤을 때 정말 부럽은 거예요. 저같이 능력 없는 사람, 저같이 힘없는 사람은 야 될 놈은 되는구만. 야 정말 다윗은 달처럼 태양처럼 밝게 빛나니까 모두 알아봐 주는구나. 부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왔는데 그 중에 또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야훼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야훼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과거 베들레헴에서 목동의 신분을 있었던 다윗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참 부럽습니다. 4절 말씀을 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핵심이고 중심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 될 때까지도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여부스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한 4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예루살렘을 그기가 정말 점령하기 상당히 어려운 높은 고지대에 있는 진짜 좋은 요새였는데 이것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거기를 점령하러 갑니다. 점령을 하러 갑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부스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참 표현이 참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사무엘 하 5장 6절을 보면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리라. 이 예루살렘이 그 해발 600m의 고지대에 있고 이게 상당히 튼튼한 요새였기 때문에 바벨론도 노마 군대도 수년간 포위하면서 이게 고사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한 방에 이렇게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아주 큰 훌륭한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자기를 함락시키지 못하니까 다윗이 우리를 참 점령하겠다고, 야 맹인이 와도 우리 맹인이 가도 너를 물리치겠다. 야 우리 다리 저는 사람이 가도 너를 물리쳐. 우리가 훨씬 강해. 이렇게 여부스 사람들이 자만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다윗에게 점령을 당하고 맙니다. 엄청난 다윗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왕으로 추대하고요. 참 부러운 일인데 그것뿐 아니라 뭐예요? 능력까지 있어요. 힘까지 있어요. 대단한 다윗인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니는 이러하리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점점 더 다윗이 강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모든 일을 다윗 혼자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다윗뿐 아니라 10절 이제 이하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사람만 잔뜩 나와요. 사람 이름만 잔뜩 나옵니다. 다윗을 도운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 그 다윗이 나라의 임금 왕이 되기 위해서 도와줬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반짝반짝 빛나는 저 태양, 달만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희미한 불빛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을 다윗과 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셨고 다윗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나사, 볼트 하나예요. 근데 그 볼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사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자동차를 엔진을 만드는데 그 볼트 들어가는 볼트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엔진이 고장 나버리죠. 작동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다윗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받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그들도 역시 다윗만큼 사랑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다 똑같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구 하나 더 사랑하고 누구 하나 덜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크고 작은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느 누구 하나도 별 볼 일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일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상당히 중요하며 하나님께 맡겨주신 귀한 사명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한탄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세임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